오늘은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5장 21절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인 부부간의 상호 복종에 이어 이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의 이 둘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은 부모,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부모를 향해 자녀를 존중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향한 이 권면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종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녀만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복종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래라는 말과 배치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말은 상대의 그 권력에 눌려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조금 낮추어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종과 상전 사이의 권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며 섬기라고, 또 상전들도 같은 방식으로 종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면서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또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이 서로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 깨어져 가는 가정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차원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교회에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이때 그 영지주의자까지 나타나면서 교회의 존립 문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깨어져 가는 위치, 또 가정이 깨어져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일치한 하나의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빛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이런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18절 말씀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병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진짜 완벽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잘 무장한다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으로 21절부터 24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서신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두기고를 통해 이 에베소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왜 글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진 못하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두기고를 보내 위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두기고를 통해 전해진 이 바울의 서신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비는 축도로 이 서신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가림이란 옵달모둘리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눈을 의미하는 옵달모스라는 말과 종을 의미하는 둘루스라는 말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눈 가린 봉사, 즉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행하는 섬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그 종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행보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시간에만 맞춰서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에 들까, 그렇게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람,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것은 목숨으로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숨을 건다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자기 목숨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남을 기쁘게 하는 일, 눈가림을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누가 있던 없던,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행함이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